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 14절서부터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게 다름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시면 시작은 불평과 분쟁으로 시작하지만 이 뒷부분의 17절 18절을 보면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모두 기뻐하십시오. 예, 이 두 가지 정말 반대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분쟁 상황 속인데 어떻게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가장 낮고 저주받은 자리 십자가에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제물 되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구약의 제물들, 그 많은 구약의 제사들이 끝나는 시점이 왔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진이 제물 되신 바로 그 제사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죄 용서의 제사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신 분이세요.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그분 자신이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내 한 일, 내 자랑 아무것도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그 구원받은 사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이거든요. 지난번의 말씀, 우리 14절 앞에 나왔던 말씀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우리는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신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는 거죠. 점점.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은 너무 감사해. 기뻐. 잊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방해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구원의 사건, 가장 큰 구원의
드라마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에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서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노래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하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하지 말고 살던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고기 가마 옆에 있었을까요? 멀찌감치 수종은 들었겠죠. 노예가 무슨 고기를 얻어 먹겠습니까? 그리고 배불리 떡을 먹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하는 걸 보니까 마치 자기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다 그랬는데 이 광야에 나와보니까 굶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만들어서 구원하신 그 대기적,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지고 왔던 식량과 물이 떨어져가는 위기 앞에서 그들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그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지금 물론 200만이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식량이 부족하고 물이 떨어져가는 이 위기 속에, 그것도 작은 위기 아닐까요? 위기를 처리하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없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에서도 작은 일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그분이 섭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맞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든 뭐 선교를 하든 그런 일 포함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든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는 불평이나 분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삶을 보십시오.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보니까 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을 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부족해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들의 상황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내 앞에, 내 바로 눈앞에 보기 좋은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만이 다가 아닌데 또 내가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만이 다가 아닌데 좀 앞을 내다보고 더 길게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눈앞에 어려운 일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집어넣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의 사는 삶을 갑자기 천국의 삶으로 그냥 바꿔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광야를 거치는 삶이에요. 거친 광야에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뭐 배고프거나 목마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영혼에 갈급함이 생깁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의 고난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살아가고 학교에서 열심히 학업을 하지요.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온 세상을 유지하시고 경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지난번 말씀에 나왔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그냥 보고 계실까요? 일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불평이 생길 때 어딘가 불평을 털어놔야 되잖아요. 물론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도 불평할 수 있어요. 시편에도 보면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저러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 안타까운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불평보다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가까이 있는 가족, 배우자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역자에게 그 불평이 날아가는 거죠. 불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의 생각이. 그런 다음에 입술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불평의 말이 하는 그런 힘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그 불평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불평의 말을 한 사람의 영혼도 황폐해지는 거예요. 파괴적이죠. 이 불평과 원망은 파괴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살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 때로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에게 우리가 만일 섭섭한 것, 싫어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다 쏟아놓고 배려하는 마음이나 배려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불평불만이 생기면 가정은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는 분쟁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대적 원수인 마귀는요, 반드시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왜냐고요? 이 마귀는 분쟁과 불평에 일어났을 때마다 그 일 가운데 힘을 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걷는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 목적이 있으실까? 예,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의도하심이 있고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힘들고 불편한 상황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게 능력이 넘치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 단계를 통과하면 어떻게 가는가? 그 다음에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영혼의 눈이 안 열립니다. 그럼 두 번째 영혼의 눈이 열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모함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형통합니다. 세상적으로 있을 것 다 있고 불평할 것도 하나도 없고 원망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혼의 눈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버리셨습니다. 제물로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원의 다음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를 당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먼저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시작은 불평과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분쟁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15절에 나오죠. 대단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상급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장 3절인데, 네, 3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죠.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 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별처럼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거고요. 많은 사람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오게 하는 귀한 생명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은 사실은 어둠이 가득한 땅이에요. 온 세상에 모순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불의가 가득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불평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 뒤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상가들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개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이그러졌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그러져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세상이 오늘 당장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일 당장 없어지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성도의 삶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귀한 복을 나누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이 되신 어둠을 밝히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구원의 빛을 비추는 하늘의 별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불평거리, 고난, 환난 이런 걸 이겨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므로 사람들이 다 알죠. 세상은 저 집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견딜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바로 하늘의 그 빛나는 것처럼 빛나는 별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며 사는 거죠. 다시 한번 돌이킵시다. 본문 14절, 15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일,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됐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일, 그렇죠? 지적할 수 있는 일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일을 행한 사람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평할 수도 있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용주 목사님이 가끔 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누가 저기에 똥을 싸놨는데 누가 똥을 싸놨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거예요.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문제점을 보면 누구 책임이냐,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나 말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누구든 한 사람이 선뜻 나서서 그 더러운 것을 치우면 깨끗해집니다. 논쟁할 필요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은요 너무나 저주스럽고 추악하고 더러운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자리에 친히 달리셔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그 놀라운 사건으로 내가 깨끗해졌는데, 의로워졌는데 더 이상 지저분하지 않게 되었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은 없다고요. 내가 대신 져야 될 더러운 것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이 그렇게 맨날 당하기만 하고 순전하기만 하고 흠없이 살려고 애쓰다가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냐. 그렇게 바보같이 살다가 이 세상에서 저 꼬레리에 서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염려나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만약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됩니다. 술수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녀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너는 잘해라. 잘해라. 공부도 잘해라. 운동도 잘해라. 무슨 꾀를 내서라도 앞서라. 뒤처지지 말아라. 때로는 야 너는 왜 그 애만 못하냐. 너도 잘할 수 있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운동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애들을 경쟁의 구렁텅이에다가 놓지는 않을까요? 물론 여기 미국에 사시는 부모님들은 좀 덜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되라고요.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구약성경에 우리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 앞에 끌려갔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왕의 왕궁에서 시중을 들 수도 있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후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게 합니다. 포도주도 대접하는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 대접 기대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우상에 제물되었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다니엘이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세상의 성공 원리를 따르지 않은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결국 그는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안 가죠. 또 왕이 바뀝니다. 또 다른 왕이 나옵니다. 아니 바벨론도 멸망합니다. 메대가 나오고 나중에 바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동안에도 고위 관리, 총리도 되고 고위 관리가 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반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직업을 갖습니다. 똑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돈을 많이 벌겠다 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 직원일 수도 있겠죠. 손님일 수도 있겠죠. 그 어떤 사람들을 섬기고 기쁘게 하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물질에 관한 것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우리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게 다름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녀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겠죠. 그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아니 모든 빌립보 성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상급을 주실 그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전교의 수련을 통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해 주었는데 교회는 이 땅에 사실은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둡고 풍랑이 넘치는 것 같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조직도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는 어땠었을까요? 그들은요 서로 좀 용납하지 못했다고요. 계속 화목이 깨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깨지면 그릇에 물 담을 수 없는 것 같이 교회가 깨졌어요. 화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죠. 머리로는 알지만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불평과 분쟁 때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가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일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빛을 비춰봐야 오래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우리가 모여서 점점 그 불을 밝혀나갈 때에 더 많은 빛과 더 많은 열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작불을 불 피우듯이 더 태울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이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예, 불평과 분쟁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기쁨으로 끝납니다. 바울은 사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세요. 기뻐하라고. 현실 상황은 기뻐할 상황은 아니고 바울 자신도 기뻐할 상황 전혀 아닙니다. 바울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예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피를 붓는 일이 있을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순교하게 될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 피를 붓는 일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제사와 믿음의 예배에 바울의 피를 붓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마무리할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번제를 드리고 그렇죠. 짐승을 불태워서 드리는 일이 제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짐승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가 마무리될 때에 포도주를 그 제물에다 붓습니다. 포도주.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의식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기의 피를 붓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 헌신한다고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의 제사와 예배 위에 바울의 피를 붓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물론 빌립보 교회가 서로 껄끄러웠었고 불편했고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구겨져 있으면요, 얼굴에도 나타나지만 예배도 바로 드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다툼과 분쟁이 사라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제사를 드릴 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이 올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의 회복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내 피를 붓는 순교를 통해서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포도주 제사, 이 마지막 포도주 제사는 우리로 우리의 제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 그 몸을 들여서 참된 제물이 되셨고 참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분은 당신이 제물이면서 동시에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한 번 마지막 제사, 완성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리심으로써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위해 주셨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 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물로 헌신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도 내려놓고, 내가 품고 있는 어떠한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제사고 바른 예배거든요.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구원받았지만 우리들의 사는 세상은 광야와 마찬가지입니다. 어그러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빛을 발하는 하늘의 별처럼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누릴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서 불평과 원망 대신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샌디에고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앞에 갑자기 들이닥친 어려운 일, 또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영혼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